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무슨 내용을 보냐면요. 일과를 보기 전에 약간 우리가 이 내용을 공부하는 이유, 우리가 왜 이 교리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봐야 하는가, 어떤 그런 서론적인 강의, 서론적인 내용을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교리? 예. 교리하면 어떤 느낌이 먼저 드시죠? 좀 어려운 느낌이 좀 드시죠? 교리하면 좀 어렵고 복잡하고 막 좀 약간 이런 생각이 드세요. 그런데 여러분, 교리가 어렵고 복잡한 이유는요,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교리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리는 단순히 어떤 지식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게 아니라, 교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는 이미 교리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교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 우리 안에 가끔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닥쳐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닥쳐오죠. 그럼 그때는 이제 기도하게 돼요. 근데 왜 기도하느냐? 이 기도는 무엇이 전제가 되어 있냐면요, 우리 자신과 자녀,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이 저절로 생겨나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제 제가 아는 그 젊은 청년 중에 어떤 청년이 있냐면, 자기는 죽어도 안 믿어진대요. 자기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믿어지고,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안 믿어지고, 안 믿어진답니다. 자, 그런데 이 청년이 결혼을 했어요. 이 청년이 결혼을 하고 이제 애를 낳았습니다. 근데 이 애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애를 끌어안고 이제 응급실로 달려간 거죠. 그리고 그날 이제 저한테 이제 이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 왔냐면, 목사님, 우리 애가 아픈데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그 친구가 이제 대학에서 과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면 받아들이지 않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현실이 딱 닥치니까 그 상황에서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 내가 풀어낼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더 큰 능력과 지혜로 이 문제를 풀어주실 분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리입니다. 막 복잡하게 철학적인 논리를 세우고 이게 교리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러니까 여기 있죠, 믿음의 실현. 그 믿음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 모습이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할 때 우리 모두는 이미 교리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이미 교리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것도 교리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런데 그 교리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교리는 우리 이미 신앙생활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리는 이 교리라는 말이 참 우리 가운데 약간 거부감을 갖게 하는데, 사실 이 교리는요, 자신의 삶의 이야기, 곧 내 인생이 내 것이다, 내 인생이 주인공은 나다라는 그런 자신의 삶의 이야기가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뀌는 게 교리예요. 자, 이 세상의 주인은 나.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주장, 나의 계획, 이 모든 것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간다 라고 믿는 내 삶의 이야기. 우리가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지만 내가 내 자신의 삶의 이야기로 내 인생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내가 있다. 그리고 내 삶이 내가 이끌어가는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은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있는 한 부분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믿고 경험하는 것,
그게 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그래서 교리의 다른 말은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 물론 이 교리를 잘못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철학적인 도구들을 가져와서 성경의 교리, 성경의 교훈과 복음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풀어내기보다는 성경의 교훈을 오히려 무너뜨리는, 그렇게 교리를 잘못 사용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정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리, 성경이 정말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교리는 성경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정리한 것, 그게 교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리를 알면 성경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교리를 알면 성경적인 삶으로 우리가 좀 더 가깝게 더 나아가게 됩니다. 자, 교리는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측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의 측면이에요. 그냥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네 가지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 기독교 신앙의 핵심, 여기서 마이클 호튼이라는 분이 설명하신 것도 바로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셨어요. 교리는 네 가지의 측면을 갖습니다. 첫 번째,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여러분 드라마 잘 보시나요? 예. 목소리는 안 들리지만 제가 표정으로 답을 들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드라마 잘 보세요? 드라마? 드라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잠깐 저기 잘 안 들리셨죠? 예, 인터넷이 잠깐 제가 안 좋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잘 들리시죠? 예, 죄송합니다. 잠깐 접속이 안 좋았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여러분 드라마 잘 보세요? 예, 가장 최근에 재밌게 보신 드라마가 뭡니까? 저는 삼광빌라를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예. 삼광빌라 보셨어요? 주일 저녁 저의 모든 그 피곤을 풀어주는 예, 활력소가 예전에 개그 콘서트였는데, 예, 최근에는 이제 5월 삼광빌라를 제가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여러분 삼광빌라 보신 분 있으시죠? 저만 본 거 아니죠? 예. 여러분 삼광빌라는요, 제가 나중에 글을 쓰려고 해요. 왜냐면 그 삼광빌라에 나오는 그 삼광빌라는 그 자체가 어떤 교회의 은유 같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해체된 가족이 모이잖아요. 해체된 가족이 모여서 새로운 가족으로 확장되거든요. 그 삼광빌라가.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그 상처받은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이 불러 모여서 다시 또 새로워지잖아요. 예. 그 가장 좋은 예가 누구였냐면 제임스 씨였습니다. 예. 제임스 씨. 예. 나중에 그 부인이 그러잖아요. 우정호 2 이러잖아요. 중생한 거거든요. 거기에서. 여러분 너무 이렇게 성경만 보시고 책만 보지 마시고요. 가끔 드라마도 이렇게 보셔야, 예,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요, 드라마 얘기를 얼마나 하고 싶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꾹꾹 참고 그냥 재미없는 그냥 본문만 이야기하는데요. 하여튼 저는 드라마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 이야기들. 소설처럼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교리도 여러분 드라마가 있어요. 교리도. 교리는 드라마다라는 책도 있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왜 드라마라고 하냐면요, 지어낸 이야기라서 드라마가 아니라,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드라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교리 안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죠. 또 누구의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고, 성령님의 이야기가 있고, 또 누구의 이야기가 있을까요? 우리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의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쭉 보시면, 창세기부터 보시면 아담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가 쭉 이어져요. 출애굽기 넘어가면 모세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쭉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누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사도들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로는 누구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교회의 이야기가 또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리는 드라마예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이 교리 안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교리를 볼 때는 성경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성경 없이는 교리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게 됩니다. 그게 교리예요. 그게 교리가 가지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교리가 있습니다. 교리. 자, 이 교리는 뭐냐면 이 교리가 같은 말인데 성경의 교훈이 요약되고 정리되며 체계화됩니다. 체계화.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의 이야기. 창세기 1장의 이야기는 뭐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죠. 그래서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뭘 만드시고 셋째 날에 뭘 만드시고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무엇이 정리가 돼요? 교리가 정리가 되는데 어떤 교리가 정리가 되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는 교리가 정리가 돼요. 하나님은 창조하신다. 어떻게 창조하시냐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며 다스리신다.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교리가 정리가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 그러면 성경의 이야기를 듣고 그 내용을 정리하여 교리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이 우리 안에 다가옵니다. 우리 안에 듣게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송영의 반응이 나타나요. 송영. 이 송영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게 좀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이 독사라는 건데 우리 저희 신학교 다닐 때 독사 이러면서 되게 무서웠는데 이 독사라는 말은요. 뱀이 아니라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영광.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독사가. 헬러어로 독사 뭐 이렇게 씁니다. 아주 막 복잡하게 이렇게 쓰는 게 있는데요. 독사 이렇게 쓰는데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영광. 영광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알로지라는 말은 말이라는 뜻이에요. 말. 다른 말로 이제 찬송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송영, 덕설러지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라는 의미예요. 자, 보면 자, 다시 순서를 볼게요. 성경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라는 교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앞에 부분이 없는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은 여러분 무의미합니다. 이 부분을 정말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대한 이해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교리에 대한 이해 없이 그저 찬송한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 찬송은 때로는 우리의 노래로 끝날 때가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시고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 찬송의 가사 하나하나를 성경의 내용과 교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확인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정말로 진심으로 우러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교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송영의 절정은 예배예요. 예배. 그러면 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는 좀 지우고요. 너무 복잡해서 자, 지우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의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내적인 작용이에요.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믿어요. 믿음. 여기까지 우리 내면적인 일입니다. 내면적 반응이에요. 내적인 작용. 자, 그러면 이런 내적인 작용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은 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예배.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죠. 여기서부터는.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 드린 자는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끝나면 교리가 잘못돼요. 여기서 끝나면요. 여기에서 끝나는 믿음을 가리켜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머리만 커지는 믿음이다. 그런 말들 하잖아요. 냉랭한 믿음이다. 그런 표현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공부만 하고 교리만 알면 머리가 냉랭해지고 가슴이 식어.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실제로는 한국 교회가 한 번도 그렇게 교리를 공부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한 번도 그렇게 막 마음이 식을 만큼 교리를 열심히 공부한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 어찌됐든 여기에서 끝나면 그것은 지식으로만 남게 돼요. 지식으로만.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예배드림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성령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삶이 실제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리는요, 단순히 지식을 아는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식을 아는 거는 교리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시작입니다. 공부는 시작입니다. 교리의 열매는 뭘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요,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안 가면요, 교리를 우리가 알았다, 교리를 배웠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을 읽는 것, 교리를 아는 것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조금 정리를 해보죠. 벌써 제가 다 얘기해버렸습니다. 교리의 4가지 측면, 드라마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고요. 그리고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아닌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잘 사는 법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 가는 것. 그게 바로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드라마, 성경의 이야기죠. 그리고 이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 안에 교리로 정리됩니다. 성경의 드라마를 우리가 잘 읽고 성경의 내용을 잘 이해하면 그것이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교리를 낳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를 읽으니 어떤 교리가 나왔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는 교리가 나왔죠. 성경의 드라마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의 드라마를 보여주시고 교리를 통하여 그 드라마에 참여시키십니다. 이 부분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이 부분. 자, 왜 중요하냐면요. 다시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죠? 창조의 이야기. 자, 창조의 드라마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이 드라마를 읽어보니까 어떤 교리가 나왔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어떤 창조주이시냐면 제가 오늘 그냥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만물을 다 지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신다 라는 교리가 나왔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 교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안에 깨닫게 하세요.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드라마에 참여하게 돼요. 하나님의 이야기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겪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다시 붙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 교리가 사실은 제가 지금 창조에 대한 교리 하나만 말씀드렸는데 창조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신다라는 그 섭리의 교리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지금 나에게 닥쳐있는 일들이 지금은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 교리가 내 안에서 움직임으로 내 인생이 나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머문다라는 사실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실제 삶 가운데서 역사하게 된다는 거죠.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의 드라마를 보고 읽고 교리를 통해서 드라마를 경험하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감격과 감사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절정은 예배이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는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은 모자라지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잖아요. 설교. 그럼 이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듣냐면 성경의 드라마를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일도 벌어집니까? 성경의 드라마만이 아니라 드라마에서 나온 교리를 또한 설교를 통해서 듣게 돼요. 자, 그러면 성경의 드라마를 듣고 교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돌아보게 되겠죠? 내 삶을 돌아봄으로 이 교리를 내 삶에 적용합니다. 이 적용이 뭐죠?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깨달아 하나님께 송영, 곧 찬송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에 설교와 기도와 찬송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배는요, 여러분, 단순한 어떤 형식이 아닙니다. 단순한 세레모니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리고 혹은 시간이 되어서 왔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요,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모든 은혜의 역사의 절정이 예배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알고 교리를 잘 알고 막 박사고 또 뭐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실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하나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를 통하여서 성경의 드라마와 교리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야 하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그 은혜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고 성령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장 어디에서 표가 날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배 시간에 가장 표가 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배를 어떻게 대하는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거기에 대해 그걸 통해서 가장 분명하게 성령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서 성령의 능력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나아오는지 그거 하나만 통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 3부 예배 때 지금 3부 예배 오셨던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제가 3부 예배 때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제가 한번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예배를 짓누르는 무서운 침묵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3부 예배 때. 아주 무서운 침묵이 있었습니다. 3부 예배를 짓누르는 무엇이었는가? 어떤 침묵인가? 졸음의 침묵이었습니다. 우리 김다미 집사님이 몸으로 잘 표현해주고 계세요. 갑자기 이게 3부 예배 졸리거든요. 2시면은 여러분 그냥 있어도 졸린데 점심 먹고 설교 들으면 설교나 재밌습니까? 설교나 그냥 그런 설교 들으면 얼마나 졸려요. 그래서 이렇게 졸려서 이렇게 그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 강의나 연설해 보신 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확 침묵이 올 때가 있어요. 모두의 긴장이 늦춰지면서 졸음의 침묵이 오면 확 눌릴 때가 있는데 제가 주일날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그런 경험을 실제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약간 좀 신비한 이야기예요.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이러지 마세요. 제가 이런 이야기 했다고. 제가 군대에서 군 생활할 때 이제 수요 기도에 찬양 인도를 했어요. 수요 기도에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군 생활하면서. 그래서 교회가 바로 저희 부대 옆에 있어서 이제 가까이 갔죠.
그런데 이제 수요 기도회를 하러 갔는데 군인들이 수요 기도회에 오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 군생활 하셨던 분들께서는 우리 예, 수요 기도회 시작하면 다 잡니다. 수요 기도회 시작하는 순간 다 졸아요. 주일 예배도 와서 조는데 수요 기도회 저녁에 7시 반에 와서 어떻게 있겠어요? 다 잡니다. 다 졸아요. 찬양 인도를 하는데 다 자는 겁니다. 다 자요. 다 졸아요. 그런데 그날 어떻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정말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찬양 인도하다가 같이 기도하는데 졸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다 일어나면서 갑자기 찬양을 하는 겁니다. 저도 정말 놀랐어요. 갑자기 이 사람들이 자다가 일어나더니만 부시시 일어나더니만 갑자기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뭐 환상이라면 환상이고 제가 잘못 본 건 잘못 본 걸 수도 있는데 그 전까지 그 예배당이 아주 어두웠거든요. 제 눈에. 정말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 일어나면서 찬양을 하는 순간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믿는데 어떤 게 보였냐면 예배당이 밝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확 밝아지는 겁니다. 갑자기 제 눈앞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확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두웠던 그 어둠, 다 자고 다 고개만 숙이고 있어서 어두웠었는지 몰라요. 검은 머리밖에 안 보이니까. 어두웠는데 한 사람 두 사람 일어나면서 찬양하기 시작하면서 그 공간이 확 밝아지는 이제 그런 경험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군대 생활할 때에. 그래서 저는 그 경험이 아주 제게 좀 깊게 남아 있습니다. 아주 깊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특별한 어떤 은혜의 경험이다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현장이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제가 좀 길게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길게. 어둠이 물러간다라고 하잖아요. 어둠이 물러간다. 어둠이 물러간다는 말이 그냥 메타포,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저는 실제로 제 눈에서 그걸 봤기 때문에 저는 그 은혜의 역사가 너무 강하게 저한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만, 군대에 있을 때만 봤느냐? 아닙니다. 군대 생활할 때만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그러한 은혜의 역사들을 제가 실제로 경험을 했어요. 예. 여러분, 목사가 예배 갖고 거짓말 하겠습니까? 근데 정말로 어둠이 물러간다라는 말을 저는 정말로 느꼈습니다. 경험하고. 슬픔에 있었던 분들, 낙심했던 분들, 절망 가운데 있던 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그 빛 가운데 나아오고, 죄 가운데 있었던 분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오고, 그렇게 함께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송영,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 예배의 기쁨, 예배의 절정은 여러분 뭐로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의 감격을 누려보셨습니까? 예. 많은 교회, 많은 분들이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자라는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정말로 그 예배의 감격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송영, 교리, 신앙, 예배의 어떤 믿음의 절정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교회 밖으로 나가는 거죠. 교회 밖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 살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안 삽니다. 교회 안에 사는 사람이 없어요. 다 교회 밖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실제로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세상입니다. 세상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을 자랑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안에서? 없어요. 왜죠? 교회 안에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 믿음을 자랑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의 능력, 우리의 믿음의 권세는 어디에서 드러나야 되냐면 세상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러므로 교리가 우리 안에서 자리 잡을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마지막 결론은 제자됨이에요. 여러분, 이 제자훈련, 제가 요즘에 설교 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제자됨, 제자훈련은 어떤 프로그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제자됨은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을 가리킵니다. 목적.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게 바로 제자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송영은 성경의 드라마를 우리가 알고 교리를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드렸더니 참된 송영은 사랑과 선행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과 선행. 자, 우리는 사랑합니다. 누굴 사랑하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때에 사랑과 선행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리고 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안다, 우리가 교리를 잘 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지식이 많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어떤 교회를 압니다. 어떤 교회를 아는데 어떤 교회냐면 이 교리를 매우 강조하는 교회를 제가 알아요. 아주 그 교회는 교리를 정말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어려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뭐 어린이를 위한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벨직 신앙고백서, 뭐 스위스 신앙고백서, 제2 신앙고백서, 도르트 신경,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러한 신앙고백서들을요, 어려서부터 막 가르쳐요. 얼마나 많이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도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는지 몰라요. 정말 많이 가르쳐요. 자, 그런데 그 교회는 새신자가 등록을 못해요. 새신자가 가면 모든 사람들이 아니, 당신 지금까지 그것도 안 배우고 뭐 했습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교회를 가면 교인들이 전부 다 교리를 가지고 따지기 시작해요. 막 따집니다. 어떤 사람이 대표 기도를 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대표 기도를 했어요. 대표 기도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불러놓고 당신 기도가 그게 교리적으로 맞아? 당신 지금 기도한 게 그게 신앙고백서에 부합해?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교리는 따지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교리를 배워서 따진다 그러면은 하나 있어요. 따져야 할 것이. 뭘 따져야 할까요? 자기 자신을 따져야 합니다. 우리가 교리를 배워서 교리를 통하여서 점검해야 될 건 납니다. 나.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나를 점검하는 거죠. 근데 교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점검하거나 다른 사람을 따지는 거는, 여러분, 이거는 교리를 바르게 배운 게 아닙니다. 바른 교리의 이해가 아니에요. 교리는 나는 이만큼 배웠으니까 못 배운 너는 나보다 못한 신자야, 이 말을 하려고 교리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리를 배우는 게 아니라, 교리를 배우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교리를 배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좀 다시 지울게요. 교리를 배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됨, 교리를 배우면 제자가 된대요. 그런데 이 제자됨은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교리를 배우면 제자가 되는데 제자됨은 사랑으로 드러나니까 교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더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더 사랑하는 것.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우리가 이제 10주제를 우리가 볼 텐데, 이 10가지 주제를 보시는 동안에, 그리고 이걸 다 보고 난 이후에 우리 안에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걸 회개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왜 우리는 지금까지 내 이웃을, 내 가족을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왜 우리는 더 믿음의 지체들을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그 사랑에 대한 회개 말고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교리 공부를 통해서 배워야 하고 깨달아야 되고 확인해야 될 게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강변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일까요? 적은 교회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보다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저보다 더 강변교회 오래 다니셨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우리 아유 이인순 권사님 왜 이렇게 강하게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강변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까? 사랑이 적은 교회입니까? 사랑이 없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경험한 바로는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데 사랑이 표현되지 않는 교회입니다. 예, 제가 그거를 참 많이 느꼈어요. 사랑이 진짜 넘치는데 사랑이 적극적으로 잘 표현되지 않는. 그래서 전부 다 경상도 분들 같으세요. 제가 가끔 볼 때 전부 다 경상도 분들, 제가 경상도인데 예, 다 예. 그런데 요즘에 제가 처음에 왔을 때랑 지금이랑 제가 너무나 뚜렷하게 이렇게 보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우리 예배 중에 성경 봉독하고 앉으면서 이제 인사하잖아요. 처음에 왔을 때는 이제 앉으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면은 앞뒤로 이렇게 한두 분, 두세 분 정도밖에 안 하셨어요. 근데 요즘에는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면은 막 손도 흔드시고요. 가서 손도 잡으시고요. 막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인사해야 합니다. 예. 실제로 그 시간에는 그렇게 인사하셔야 돼요. 막 돌아다니면서 인사하셔야 되고요. 끌어안고 인사하셔야 되고요. 성도의 교제를 정말 충만히 누리셔야 합니다. 근데 그 사랑의 교제가 제일 안 되는 예배가 3부 예배예요. 3부 예배. 우리 3부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청년들이거든요. 3부에 청년들이 많고 이제 젊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가 잘 안 해요. 움직이질 않습니다. 3부 예배 때는. 근데 1부, 2부 때 참석하신 분들은 참 적극적으로 사랑을 많이 표현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을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선배님, 여러분 어떤 직분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냉랭한 직분자는 여러분 물론 필요합니다. 있어야죠. 그러나 사랑이 많은 교회, 사랑이 많은 직분자가 되면 저는 정말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과 함께 교리를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없어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많은데 잘 표현되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표현하시는 사랑, 그 사랑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 서론만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교리를 왜 배워야 하고 교리에 구성되는 요소가 무엇이고 네 가지 드라마, 교리, 송영, 제자됨 이 네 가지의 그 교리의 단계, 교리의 내용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교리의 목적이다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교리 안에 있다. 그러니까 교리라는 말만 어렵지 교리는 어렵지 않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요 질문이나 혹시 확인하고 싶으신 내용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제가 마치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 성경의 교리를 살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잘 알아 교훈을 깨닫고 그 교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송드리며 주님의 제자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또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다들 우리 카메라하고 마이크 잠깐 켜셔서요. 인사 한번 나누시고 우리 켜주세요. 켜주세요. 카메라 마이크 켜시고 우리 다시 인사 한번 나누시고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